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창세기 7장에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홍수가 발생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징을 지난주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살펴야 하냐면 우리 지난주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의 실질적인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 홍수 사건 자체에 있지 않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노아에게 있다 그거죠. 홍수 사건이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은 홍수 사건이 이렇게 진행됐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남겨둔 책이 아닙니다. 홍수 사건 자체의 기록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관심을 둡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왜 구원함을 받아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추적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지난주 읽고 7장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답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6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7장에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를 통해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추적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 심판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인간이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의 방법도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홍수입니다. 홍수. 물론 하나님은 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물이 아닌 것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동네마다 설교를 멋지게, 제자들은 멋지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예수님은 설교를 못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형편없어 그게 아니고 청중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다가가지는 않으셨습니다. 탁자를 불러오셨기 때문에 청중이 다 이해할 만한 언어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동네 주민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자 제자들 가운데 꼭 성질 나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뭐라 그럽니까? 꼭 선생님,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그죠? 이 동네에 뭘 내리게 해달라고요? 불을 내려가지고 싸그리 태워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심판을 부탁하죠. 또 어떤 제자는 확 그냥 번개를 내려서 저 입에 번개가 꽂혀, 그죠? 예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심판의 방법까지도 정하십니다. 불로도 심판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 가운데 노아의 한 가정은 선택하셨죠.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홍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홍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홍수 사건으로 살아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왜 살아남았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까지 정하신 분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노아를 통해 보이시고 그 구원의 방법까지도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그걸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방주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를 정하셨듯이 노아를 구원하는 방법까지도 정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 몇 장 읽었어요? 글쎄요, 몇 장 읽었겠어요? 7장에서 한 장 빼면 제가 늘 말하죠. 어려운 것은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제 아내에게도 안 물어봅니다. 어차피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6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더라. 근데 노아는 뭘 입었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정한 분의 뜻이 있었고 그렇게 정해서 구원하신 방식도 누가 정하시더라?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그걸 길게 보여주는 인생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12장에서 만난 아브라함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뭐의 조상이 됐다 그러지? 정확히 표현하면 믿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러나 그 믿음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과시킨 그 은혜를 시인하는 노아를 그걸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그걸 볼 것입니다. 서두가 굉장히 긴데 여하튼 구원을 결정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시킬 것이라는 것도 결정하신 분이 누구라? 이걸 방주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하면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노아야, 너희들은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사이즈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구원과 관계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정하시고 심판의 실행 방식까지 정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할 자를 정하시고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방법까지 정하셨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기에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 의지하는 것이고 믿고 맡기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예로 들까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 그걸 하나님 뭘로 간주해 준다고요? 믿음, 의로 간주해 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걸 설명해 나갈 거냐 하면 한번 잘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배를 만들린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술 아닙니까? 조선술. 근데 노아가 조선술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어제 지난주 그런 말씀하고 끝냈습니다. 그 배를,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최소한 60년 가까이 이상이 됐는데 그가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이게 일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 소래산에다가 제가 방주를 만난다면 지금도 아마 저를 미친놈 취급을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를 믿고 신뢰하시는 분이 조금만 있다면 목사님이 성경에 무슨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 당시는 비가 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니 방주는 굉장히 희한한 배입니다. 왜 이 배가 희한하냐면, 배를 만들 때는 다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 그렇죠. 배가 물에만 뜨는 게 배가, 그렇죠. 배는 뭘로 가요? 그렇죠.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모터로 갑니다. 모터로. 동력이 있어야 갑니다. 동력. 그렇죠. 동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키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노아가 만든 배는 그 두 개가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는 배는 정말 배에서 중요한 두 가지, 동력 장치가 없고 방향, 즉 조향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오직 뭐만 하는 배예요? 물에 뜨기만 하는 배. 자,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배를 움직일 만한 동력을 생산해낼 수도 없고, 그 배를 어디로 대야 되겠다는 조향 장치, 즉 키를 결정할 수도 없죠. 모든 것을, 그 배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과 그 배를 정착할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심오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인 믿음의 성격과 구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야기 스토리로 우리가 받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치부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배였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 노아의 배의 방향을 전혀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냅니다. 하나님은 배를 설계하셨을 뿐 아니라 그 배를 운전하시는 선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배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망망대해 가운데서도 오직 방주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반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 아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노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오직 누구만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믿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첨부하자면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임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는 16절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쭉 들어가게 하신, 들어가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물 보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네? 아담 때라면 들어갔을 거예요. 아담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그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에 틀어졌기 때문에 동물은 사람을 뭐 하게 돼 있었냐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동물은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도망가겠죠. 근데 여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전부 노아의 말을 듣습니다. 전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자 보세요. 들어감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들여보내시고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방주의 문은 누가 닫은 겁니까? 혹시 그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문을 닫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구원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방주, 오늘 이렇게 읽었던 방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가끔 그렇게 부르잖아요. 뭐라 부르냐면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당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당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예, 제가 서 있는 우리 뱃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베개 주고 베개 베고 주무셨던 바로 그 자리, 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당을 어떻게 졌냐면 방주 모양으로 졌습니다. 알고 계셨었어요? 모르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시다가 제가 서 있는 코너를 한번 보시고 요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반토막이, 그러니까 저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 왜 배 모양으로 졌을까요? 교회는 구원의 무슨 의미겠어요? 구원시키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와 같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장 잘 보여내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되심을 보여낼 기관이 이 세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주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6장 14절 시작. 너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보면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역청이 뭔지는 실제 모르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역청이 그때 역청인지 모르겠는데, 역청이 뭘 하는 것 같습니까? 6장에서 보면 그렇죠. 방수 작업을 방수. 바깥에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에 발랐습니다. 전체에 발랐. 근데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역청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이 다른 성경,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말고 레위기와 다른 성경의 번역을 풀었으면 이 역청이 똑같은 단어인데 속죄라고 번역돼요. 속죄. 뭘로 번역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것이 덮어서 밖에 있는 모든 물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덮듯이 똑같이 이 성막 안에 속죄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뿌림으로, 바름으로, 부음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를 방수하는 것입니다. 뭐가 못 들어오게?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답게 보여낸 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방주의 안에 뭘 발랐기 때문에요? 역청을 발랐듯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속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들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창구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여러 개의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만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하 만민에게 여러 가지 구원의 수단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짜맞춰서 나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억지로 짜맞춰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심판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불러놓은 데가 어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팎에 전부 뭐가 칠해져 있어야 돼요? 역청이 칠해져 있어서 세상의 모든 행위와 공로와 능력의 모습들이 그 역청, 속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5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리가 이 현재에 우리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깊이와 그 구원의 넓이와 그 구원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린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한번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정리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제가 의역해서 읽겠습니다. 노아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하심을 받고 우리의 전생애가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 자리로 넘어와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우리의 신분을 묻는다면 이 교회당이 방주 모양으로 생긴 것처럼 우린 전적으로, 제가 의역해서 읽었던 것처럼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어 결국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비로소 되었더랍니다. 되었더라. 이게 구원이랍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하여 경주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이 신앙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 우리의 신앙적 책임이 되어서, 그리고 신앙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심판의 시대에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